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의 징조로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야 된다.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고 그 멸망의 징조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멸망한다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역사라는 호수에 하나의 작은 물결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 영어 성경으로 하게 되면 벌써 펜스, 즉 진통, 즉 출산의 진통이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죠. 시작이란 말은 전쟁, 기근, 지진이라는 일정한 형태가 종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들이 반드시 종말이 가까웠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개념에는 진통, 곧 실제로 아기를 낳기 전에 시작되는 고통의 의미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산은 여성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이 심한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선택하신 것은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면 모든 인간들이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슬픔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출산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고통의 주기와 강도는 점점 증가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출산. 여성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가득한 경험의 하나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장 귀한 존재의 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묘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환난을 넘어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실현될 그 날의 출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앞에 나온 징조들, 즉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전쟁의 목록은 그들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자주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임할 사건들이 더 많이 들어주시면서 이 징조들이 세상 끝이 가까웠음을 암시한 것을 믿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 징조들의 성격은 일반적이다.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향하여 점진적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일반적으로 반대와 핍박의 세대로 묘사할 수 있는 현재 이 시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다는 말에는 붙잡아서 고통과 죽음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제약에 맞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
민족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여전히 자신의 교만과 자기 결정 가운데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핍박과 미움은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비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록되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과 쫓겨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가운데 포함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서 고통을 피하고자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절자들이 이번에는 성도들을 잡아주고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다 변절한 자들이 믿지 않는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은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야고보 같은 사도 헤롯의 칼에서 목매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네로, 도미니아투스 등 로마 황제로 인해서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역사가 있죠. 불에 태워지고 동물의 짐승으로 동물의 먹이로 내던져지고 그렇게 고통 속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지켜왔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에서 그 신앙을 지켰던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박해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은 가짜 그리스도 대신 거짓 선지자를 묘사하고 있는 앞에 5절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즉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 교활한 형태의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지만 선지자는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라고 주장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기 심히 어려울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교활한 방법으로 많은 추종자들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그리스도인이 난무할까? 사람들을 통솔하고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면 그만큼 자기한테 이익이 오는데 거짓 그리스도, 즉 대표적인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그 다음에 통일교, JMS 뭐 이런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성령의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모세다, 내가 엘리야다, 곳곳에 전국에 몇 명이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로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고 불법이 늘어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차갑게 되거나 불길이 꺼지게 될 것이라고 됩니다. 식다는 말은 어떤 뜨거운 물건을 식히거나 불을 끄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불법이 성행했던 시기가 많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도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는 일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인간들 서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사랑이 굳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굳어진다. 다른 사람들에 향한 사랑이 굳어진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안전, 전적으로 자신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신경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생명경시까지 가는 것이 불법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람의 마음은 부정과 불의에 의해 공격당했을 때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학대와 모욕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개척을 하고 아이들이 예상치 못하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찾아와서 왜 이런 일을 하냐? 이해를 못해. 자기 자식 외에 사랑으로 표현한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학부모들이 나에게 딱 와서 그것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모욕을 당한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든가 자기 자식에 대한 신경을 그만큼 쓰면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해 못한다고 내 자식은 여기 절대로 못 오게 해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재림 직후에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훈이 그때 되면 성인이 될 때예요. 성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언제든지 표현할 기회가 생겨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때마다 모욕을 줘. 학대를 줘. 못 견디는 거예요. 목회자도 못 견디는데 일반 평신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자.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라 했으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더더욱 그 모욕감, 학대 이런 거는 더더욱 목회자보다 더 느끼는 그것이 성도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을 주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양심의 상실이라는 모형을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2장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더더욱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자기 자랑밖에 없고 자기 사랑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니 남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옳은 것이 거릇되고 거릇된 것이 옳다라고 하는 세상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지난번 7가지 화 중에서 제도 속에서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거릇된 것을 거릇되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옳은 것이 거릇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정의가 왜곡되는 거야. 잘못된 것이 바르다고 얘기를 해. 악한 것이 선하고 선한 것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벌써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분별한 범죄,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는데 총으로 생명이 죽는데 총기를 규제할 법을 통과하지 않아. 이는 어처구니 없는 미국의 현실을 본다는 겁니다. 왜? 자기 방어용이기 때문에. 참 이게 이윤관계 또한 상호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시대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재림 직후 때는 옳은 것이 거릇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 한번 많이 보죠. 거릇됐는데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그나마 유튜브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서 계속 해봐.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더욱더 알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믿음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4장 9절에서 12절에 제시한 4가지 징조, 거짓 선지자, 불법, 그 다음에 핍박, 그 다음 변절자, 이것들은 24장 4절에서 8절의 징조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위대한 사회는 결국 이러한 자멸의 길을 걸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이 소련이 멸망하게 됐죠. 소련이 망하게 됐죠.
왜? 이중정부. 보고서는 공산당 정부에다가 보고서는 생산의 가치를 올렸다고 막 올려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적자야. 그러니까 이중장부를 만들어. 부패가 일어나. 결국은 어떻게 돼? 빵 한 조각도 국민들한테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 돼. 그래서 망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은 또 어떻고? 부패와 부정과 귀족들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혁명이 일어나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치 몰락은 또 더더욱 그렇죠. 이거는 법을 무시해. 전체주의를 위해서는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이게 나치 몰락의 원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몰락이대로 새로운 사회 형성이 질서 있는 사회가 형성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징조의 멸망의 징조로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또 다른 신약 저자들의 경고,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3장에 그 근거를 판단해 보면 이러한 정세는 실제로 그 종말이 가까워질 때 전 세계적으로 행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는 그래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현상은 일어난다. 그리고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더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실성이 어디까지 가느냐? 인간의 사고 판단까지 완전 흐리지게 만드는 그 시대가 오거든.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24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리지 않는 징조들에 대해 경고하시고 이어서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널리 퍼지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부분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로운 개인과 세상의 종국에 관한 일입니다. 첫째로 24장 9절에서 12절에 묘사된 사회적 환란을 통한 구원은 개별적인 근거로 인해 결정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따르다 저버린 이들은 24장 10절에 묘사한 유다와 같은 배신자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진 박해와 거짓의 가르침과 굳어진 사회적 양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모든 메시아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서 관하여 제시한 마지막 일반적 징조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증거, 즉 모든 민족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 증거, 두 가지 증거, 이방인에게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된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뭐냐? 그 복음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회가 환난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구원을 향해서 끝까지 견딘다고 얘기합니다. 요 비유는, 요 내용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드 리버에 대한 리버의 책에서 약간의 좀 유사한 점을 봅니다. 집단적 이기심은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국익을 위해서 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과 맨 마찬가지죠. 집단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보면 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유사한 점을 본다면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5절에서 20절. 이제 일반적인 설명은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 19절에는 중요한 예언서를 이용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사람이죠. 근데 다니엘이 말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깨 좀 피고. 졸음이 많이 오지. 그래.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걸 뭘 얘기하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야. 성소, 지성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 드리는 곳. 이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 악한 왕이 와가지고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얘기는 뭐냐? 이슬람 사원, 바위의 돔 사원이 지난 13세기에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즉 악한 왕이, 즉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한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상징적 내용은 상징적 표현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날개, 이거는 로마 황제의 상징, 독수리 날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로마 때도 있지만 13세기에 이슬람이 사원을 짓고 거기에다가 가정한 것을 세웠다. 그런데 앞으로 재림 직후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또 다음 주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상은 멸망으로 종말로 향하는 건가? 왜? 더 구체적으로 주어를 이어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종말로 가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2절 그치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 그 쾌락과 탐욕과 타락한 그들을 멸하지 않고는 거룩한 제사장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택한 자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즉 택한 자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명 더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택한 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자, 선한 자, 진실한 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은 필수적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말은 이렇게 해도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세상이 옳은 것이 그릇되다고 얘기하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예수 재림의 직전의 그 때에 내 세대는 안 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더라도 견디고 또 견뎌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의 그 모습, 오늘날 시대도 맨 마찬가지예요. 이미 세상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모욕감을 주고 그런 현상들은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신실한 자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